우리가 지금 3주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된다고 하신 그 말씀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그 믿음은,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은 내 생각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안 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 그래서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또 지난주에 함께 생각했고요. 그래서 그 믿음을 얻는 일은 듣는 데 있다 이렇게 말했고, 들음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말하고, 또 오늘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을 많이 얻고 싶으면 들으셔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것에서 믿음이 온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을 얻는 것은 들어야 되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 이렇게 했어요. 왜 바울은 믿음을 얻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또 뭔가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가 전한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 전해준 말씀을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16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을 인용해서 설명했어요. 10장 16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는데 누가 믿었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이사야 5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어떤 말을 전했어요. 믿으라고. 근데 안 믿어요. 바울도 말씀을 전했는데 안 믿어요. 근데 그 전한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사야가 전한 말씀은 또 뭔가? 이사야가 전한 말씀이 자기가 전한 말씀과 같다고 하는 건데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믿으라고 그들에게 전한 게 뭐냐? 53장 1절에 이사야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럼 전한 게 뭐냐? 이사야 53장 2절부터 쭉 12절까지, 12절이 마지막인데 쭉 나와요. 그 내용을 압축하면 여러분이 다 아는 거예요. 2절에, 53장 2절에 그는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게 없고, 근데 그 사람이 멸시를 받아. 그러니까 그는 멸시를 받고 버림받고,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대신 고난당하고, 우리의 허물과 죄로 찔리고 상함받고 징계받고 채찍 맞아요.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서 그가 맞고 상하고 대신 고난받고 아프고 한다는 이야기를 이사야가 했어요.
그가 그렇게 맞고 채찍당하고 상하고 버림받고 고난받는 것은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대신하는 거라고 설명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말씀이 그가 고난받고 죽고 멸시받고 상함받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바울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나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안 믿어요. 여러분, 멸시받고 버림받고 대신 고난당하고 징계받고 채찍받고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신 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런 까닭에 바울이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풀어서 말하면 곧 바울이 전한 말은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 내용이 뭐냐? 예수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그걸 전한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전했는데 이 전한 말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다 그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내가 전한 그것을 들음으로 구원을 받으라. 그 구원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즉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다. 너를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신 것을 믿으라 말한 거죠.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기라고 전했으니까 그 믿음은 곧 우리에게 구원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 이야기 없이는, 그 사실이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장치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전해줬는데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믿음의 말씀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믿음의 말씀이란 뜻은 뭐냐면 믿음을 산출하는 말씀이란 뜻이에요. 믿음을 만들어내는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산이 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구원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허공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바울은 꼭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 뜻들이 있지만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것을 왜 꼭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규정해 놨는가?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인데 그것 말고 또 다른 의미를 찾아본다면 이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하나님 볼 수 없어요. 환상을 10,000개를 봐도 하나님 볼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못 본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기적을 1000개를 경험해도 하나님 볼 수는 없는 거고, 심지어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 볼 수는 없어요. 왜요? 성경이 하나님 볼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를 14만 4천 번 하면 본다, 하나님, 그러면 볼 수 있겠죠. 만약에. 근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안 나와요?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계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도 없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갈 수 없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는 꼭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기 아까 6장 16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빛에 거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빛에 계시면 우리가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분을 어떻게 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빛에 거하시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빛을 보면 하나님의 빛을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게 중보자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건 하나님을 보는 거고 예수를 보는 건 예수를 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 말은 실상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라는 뜻은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의미 안에는 보지 못하는 믿음이 아니라 보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말씀을 툭 주고 믿어라. 그냥 안 보여도 믿어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를 직접 보내서 보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시대의 사람은 아니니까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을 보고 만나고 믿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신 것은 그 말씀을 보이도록 우리에게 직접 보내주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 시대에 안 살았는데 못 본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누구에게 보여주고 12 형제에게 보여주고 나중에 누구 보이고 500의 형제에게 보여주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주를 보는 거예요. 그 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바울이 규정하는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믿음을 주시고자 보이는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없는데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있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구원이 실제로 있게 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을 주셨고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살아있는 믿음이 실제 있는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누구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라 그랬죠.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읽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꿈을 꾼다고 해서 생기거나 말씀드렸듯이 환상을 본다고 생기거나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성경은 말하기를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고 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만 믿음이 생겨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번 크게 하자 그랬는데 할렐루야. 네.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왜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이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생각이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살아있는 말씀으로부터 받은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오직 믿음이 생기는 거니까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따라서 믿음을 얻기 원하면 들으세요. 믿음을 원하시잖아요. 자꾸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유튜브에도 있고 영상들도 있고 많은데 들으세요. 근데 잘 구별해서 들으세요. 말씀이 많이 있다는 얘기의 단점은 뭐냐? 구분이 점점 하기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2개 있으면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이렇게 구분하기 쉬운데 이게 100개 있으면 100번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여러분이 출석하는 이 교회 목사 설교를 들으면 돼요. 아멘? 아멘 안 하네. 다른 교회 듣겠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전에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질서예요.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설교 있잖아요. 들어보았습니까? 저는 뭐 이제 모니터도 하고 들어보는데 방법은 없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어쨌든 들으세요. 좋은 설교 많이 들으세요. 듣는 게 만족하지 말고 믿고자 들으세요. 그러면 보여져요. 그 사람의 믿음이.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즉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있고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좀 이렇게 구분해 보면, 표현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에는 역사적인 믿음이 있어요. 이거는 역사적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를 듭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우리 역사적으로 이순신 장군이 있었던 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믿어요. 그게 역사적인 믿음이에요. 기독교인 중에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역사로만 믿는 거예요. 구세주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데 그냥 역사적인 예수로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경험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있겠죠. 우린 경험을 많이 강조해요.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떤 경험이냐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해가 되는 경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경험을 통해서 확인된 것만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죠. 먹어봐야 맛을 안다고. 먹지 않으면 안 믿는 거예요. 맛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이런 거예요. 경험적 믿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경험적 믿음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냥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요. 왜 믿는 거예요? 어제 경험했거든요. 그저께도 경험을 했고. 그냥 그 경험으로 믿어요. 과학이고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경험으로 믿어요. 빨리 끝내라는 사인으로 듣고. 예. 자, 여러분, 그냥 경험이 믿게 만들어요. 그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갖는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 주관적인 믿음이 있겠죠. 자기 생각에 그냥 믿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믿는 거예요. 예. 또 예를 든자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중에 대표적으로 좀 설명해 보면 진화론 같은 걸 그냥 믿죠. 그냥 믿어요. 막 따지지 않고 그냥 믿어요. 자기가 믿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도요, 그 사람이 믿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그냥 없어.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 역사적이나 경험적이나 주관적인 그 제한적인 게 아니라 좀 더 이렇게 표현하자면 초월하는 믿음성이 있죠. 예를 듭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전이래요. 역사가 없을 때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응? 창세전이니까. 응? 근데 우린 그거를 믿어요. 역사나 경험에 그런 게 아닌데도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걸 믿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경험하는 초월, 경험을 초월해버리는 믿음이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어떤 게 있냐면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믿는 게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부활이 있어요. 우리가 부활을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믿고 있잖아요. 부활을 믿나요? 네, 경험을 넘어서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넘어가요. 천국도 믿고 영원한 생명도 믿잖아요. 이런 믿음을 누가 주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는 믿음이에요. 과학이 주는 믿음이 아니에요. 늦게 생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는 믿음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 중에 가장 탁월한 믿음이 하나 있어요. 뽑으라면 딱 이거예요. 믿음 중에 제일 탁월한 믿음은 뭐냐?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바울이 말하잖아요. 구원받지 않으면 이 모든 게 무슨 소용이냐. 구원 얻는 믿음이 가장 탁월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 구원 얻는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긴다. 이 뜻은 뭐냐?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진다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믿는 건데, 그것을 핵심으로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이 믿음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분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자꾸 생겨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며 믿음이 자꾸 생기면 우리에게 유익이 뭐냐?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내가 혼자 저는 확신이 있어 이렇게 물어서 대답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자꾸 생기면서 구원의 확신도 자꾸 커지고 확신이 늘어나고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언어 플레이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내가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많이 듣는 게 뭐예요? 뭐가 제일 많이 들려요? 가만히 있어도? 말씀이 제일 많이 들려요? 아니면 여러분 듣고 싶은 건 또 뭐예요? 이렇게 듣고 싶은 거. 여러분, 믿음을 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듣기를 바라요. 그리고 믿고자 들으라 그랬죠. 그러면 뭐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안 듣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있으면 사탄의 유혹이에요. 그럼 어디서 듣냐? 아까 말했죠?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들으셔야 돼요. 공예배 잘 들으세요. 공예배는 뭘 공예배라 그래요? 함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공적으로. 우리는 언제 드려요? 11시. 주일 11시. 우리 한 번 드려요? 정기정기에 뭐가 있어요? 수요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금요 기도회도 있고.
오셔서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으면서, 그러니까 읽는 것으로 들으면 좋겠어요.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